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는 과연 누구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가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 9절에는 이제 제2단원을 정리하는 총결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곧 바울은 그가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해 지적한 유대인이나 또 1장 말씀을 통해 지적한 헬라인이나 다 통틀어서 온 인류가 모두 죄 아래 있고 또 그들 모두가 다 복음이 필요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 인류가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10절부터 18절 사이에 기록된 구약성경 말씀들을 통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실까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곧 바울은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사이에 약 7가지 구약 성경 구절들을
짜깁기식으로 제시해서 온 인류의 죄상을 적나하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과연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사이에 바울이 구약 성경에 어떠한 말씀들을 인용했는가 하나하나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여기 보니까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로 이 구절은 시편 14편 1절 또 53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3장 13절에 보니까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 구절은 시편 5장 9절에서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13절 후반에 보니까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자, 그리고 로마서 3장 14절에 가서 보십시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 구절은 시편 10편 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 15절 17절도 읽겠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바쁜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 말씀은 이사야 59장 7절에서 따온 말씀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로마서 3장 18절 말씀,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했는데 이 구절은 시편 36편 1절 말씀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기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하기 위하여 바울이 장장 구약 성경에 있는 7가지 구절들을 뽑아갖고 인용한 것뿐만 아니라 짜깁기를 해갖고 마치 하나로 연결된 말씀처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니까 시편 14편 1절, 53편 1절, 시편 5장 9절, 시편 140장 3절, 시편 10장 7절, 이사야 59장 7절, 시편 36장 1절. 그런데 이제 다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했는데, 지금 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하나로 연결된 아주 스무드하게 플로잉하는 그러한 구절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니까 이 말씀은 총 7구절에 달하는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해서 바울이 짜깁기를 한 거예요. 곧 바울은 이 7가지 구약 성경 구절들을 통해 온 인류가 죄인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바울이 구약 성경, 곧 율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시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9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특별히 여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은 유대인들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헬라인과 이방인 곧 불신자들도 포함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곧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구약성경 구절들, 곧 율법의 말씀을 통해 이방인들마저도 율법 아래 가둬두기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사이에 인용한 이 7가지 성경 구절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누구나 다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인간의 일반적인 죄상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구약 성경의 7가지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을 율법의 영역 아래 가둬뒀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율법의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율법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또 율법이 갖고 있는 어떠한 특별한 역할이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떠한 역사를 이 유대인과 이방인 안에 일으키는가? 다만 우리가 이미 이 율법의 역할 한 가지는 발견했어요.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율법의 영역 아래 가둬두는 것이에요. 그것이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이에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이 율법이 그 율법의 영역 아래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 내용이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이 율법의 두 번째 역사는 온 세상을, 온 인류를 이 율법의 영역 아래 가둬두고 이 율법으로 계속 역사해갖고 온 인류가 죄 아래 있게 하고 또 죄를 깨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모든 유대인 또 모든 이방인들을 이 율법의 영역 아래 가둬두고 율법으로 역사해서 먼저는 죄 아래에 있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의 두 가지 역할이고 이제 이렇게 율법이 온 세상 사람들 곧 유대인과 이방인들 안에서 역사에서 나타난 최종 결론의 말씀이 3장 20절 전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곧 결론의 말씀은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율법의 역사로 말미암아 율법의 영역 아래 갇히게 되었고 그 율법의 제2차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또 최종 결론을 얻게 되었는데 그 결론은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는 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냥 완전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 아래 갇히게 되었습니다. 곧 우리 모두가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 아래 들어가게 됐고 이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사이에 나타난 이 모든 진리가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린 사도 바울의 최종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안에 그냥 꼭 갇혀버렸어요. 꼭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고 완전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 3장 9절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내 자신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인하여 죄인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 되게 만든 것은 먼저 율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율법 아래, 곧 율법의 영역 아래 가둬두고 그 가둬둔 안에서 율법이 막 계속 역사해갖고 우리가 죄인의 위치까지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결국 내 자신 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최종 결론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길이 없고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깨닫고 죄인이 되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 알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아이고 그만 이 말씀 아래 딱 걸려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율법의 영역 아래 들어가게 되었고 또 율법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 아래 있게 되고 또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 사이에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의도했던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영역 아래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 모두도 다 갇히게 되었습니다. 곧 내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옴짝달싹 못하고 딱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를 완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 죄를 깨닫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재 위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도 이 율법의 영역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를 주장하는 어떠한 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지구상에 살면서 내가 만유인류의 법칙을 벗어나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이러한 율법의 완벽한 역사 아래 다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지금 그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 오도 가도 못하고 완전 그 율법의 영역에 갇혀갖고 율법의 역사로 계속 죄인임을 증거받고 있는 그 사실을 내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뭐 여기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아주 걸려도 제대로 걸렸어요. 그냥 딱 걸려들었어요. 그런데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아주 전혀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1절과 22절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풀리지가 않아요. 오케이? So are you ready for verse 21? 그리고 지금 21절로 넘어가도 될까요? 자, 21절. 그러나 지금 트랜지션이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율법과 전혀 다른 새로운 영역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율법의 영역이 아닌 복음의 영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영역에 주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그 율법의 영역 아래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고 죄인의 위치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런데 여기 놀라운 진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율법의 역사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온 인류를 율법의 영역 아래 가둬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한 것인데, 율법의 세 번째 역사는 율법 외에 있는 하나님의 한 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 복음의 영역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을 한번 이제 비교해 보십시다. 자, 먼저 율법의 영역에서 우리가 얻은 최종 결론은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율법 외에 나타난 이제 또 다른 한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의 영역이에요. 이 복음의 영역의 주체는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한 의.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영역에서는 율법의 영역과는 대조적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이 역사합니다. 또 우리가 율법의 영역에 있었을 때 우리의 위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를 깨닫고 죄인의 위치에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복음의 영역 안에서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있는 현 위치가 어디입니까? 율법의 영역이에요? 복음의 영역이에요?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지금 율법의 영역 아래 갇혀서 죄인의 위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뭐 어떻게 발버둥을 쳐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살펴본 대로 이 복음은 또 복음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의 영역 아래 갇혀갖고 죄인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뒹굴다가 어느 날 율법 외에 복음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의 영역의 주체가 곧 하나님의 한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율법의 증거로 말미암아 곧 성경을 통해 발견할 때 우리가 율법의 영역으로부터 해방함을 입어 복음의 영역 안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의 영역에서 벗어나갔고 그 죄인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이제 의인의 위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준 가장 직접적인 역할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곧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그냥 율법 외에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다른 한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믿어버리면 이 율법의 영역으로부터 복음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한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런데 누구든지 먼저 있었던 그 율법의 영역 아래에 갇혀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는 다른 새로운 영역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율법의 영역에서 곧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 안에 갇혀갖고 죄를 깨닫고 뒹구는 사람들은 그 고통 가운데 눈을 들어서 빠져나갈 길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찾고 찾다가 오 마이 갓, 지금 나를 가둬둔 그 똑같은 율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한 의, 곧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까지 동시에 발견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사실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 그 율법 말씀으로 우리를 율법의 영역 아래 가두고, 두 번째는 그 율법으로 계속 역사사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데, 율법은 그 다음에 한 가지 일을 더 합니다. 곧 그렇게 율법의 영역 아래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그냥 옴짝달싹 못하고 죄인의 위치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율법의 저주와 고통 속에서 발버둥 치고 눈을 들어서 살아날 길을 찾을 때 율법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한 의를 발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누구든지 먼저 율법의 영역 아래 갇혀서 죄를 깨닫고 그 율법의 무서운 저주와 고통 아래 울부짖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의 진절이 나는 저주를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그 율법의 영역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갇혀서 죄인 된 자들이 눈을 들어서 그 고통 가운데 바라보다 보니까 아이고, 나를 가둬둔 그 율법이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의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곧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안에 증거받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작동해서 순간적으로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역사할 때 우리가 율법의 영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의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먼저 이 율법의 저주와 정죄 아래 온 인류를 가둬두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 율법의 무서운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면 살 길을 찾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도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사이에 나타나 있는 이 율법의 저주 아래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But I want to get out of there. No, really I do. Because 정말 이 율법의 저주와 정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율법에 갇혀있는 죄인들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런데 차별이 없다는 말은 다 똑같다는 뜻입니다. 곧 그 완전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를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영역에서는 우리 모두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그 구원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율법의 영역 아래서 누구도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있을 수 없느니라. 차별이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이 복음의 영역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역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의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내용을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 사이에 증거하고 있고,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이 진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금방 이 복음의 진리가 시작된 거예요. 다만 바울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가 제시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이더스, 준비 작업을 마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곧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안에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자 하는 모든 복음의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먼저 로마서 3장 10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맛보기로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 복음의 이더스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율법의 영역 아래 갇혀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옴짝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러나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율법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바쁜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주님, 우리는 이 말씀의 권세 아래, 이 율법 아래 그만 딱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또 이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우리는 완전한 죄인들입니다. 주님, 오늘 시간에 우리의 진정한 위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율법의 무서운 저주와 고통과 정죄와 심판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옴짝달싹 할 수 없이 그만 딱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율법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사실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감사할 때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